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죽는 이들이 그들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의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그에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이 나를 믿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 절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끌어들이려는 인간들의 불의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절기 행함, 즉 율법 지킴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임을 설명하시고, 그 영광은 오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는, 즉 그 은혜를 먹게 되는,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만 있게 됨을 설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역사에 가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어떤 능력, 어떤 도구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고, 그죠? 예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을 사는 나의 의의를 쌓기는 최고의 도구가 성령 충만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의존케 되고 그것만으로 같이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지금도 있음이 될 수 없는 없음인 자들이구나. 죄인 중에 죄수가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나구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채워지시는 역사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죠. 그죠?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도 안 돼. 갈릴리 같은 빈민촌 이방인의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왕 같은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어? 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당시에 어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게 됐죠?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되었다? 쟁론이 됐다 그래요. 쟁론이라는 헬라어 스키스마는 쪼개지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지다, 갈라지다, 분열이 되다. 결국은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쪼개지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열과 쪼개짐이 있게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진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진리 때문에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스키스마라는 이 분열되다, 이 갈라지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됐는데, 근데 그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갈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라짐이 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끼리끼리 뭔가 이렇게 파가 생겨서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죠? 자신들의 유익을 삼으려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어디 갖다 놔도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인간들은 죄로 향하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뿜어내는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찢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라 그러죠.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잖아. 말도 안 돼. 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름 하나님을 다 안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논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이 예수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까? 우리 먹고 사느라고 예수 때문에 논쟁하기 힘들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있지. 우리 삶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일까? 선지자야? 메시아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들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일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선지자라 판단하는 자들과 같이 여기서는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자 같다 생각하는 자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 말씀을 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42절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의 껍데기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겉모습, 즉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했기에 그 겉모습을 근거로 해서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가나안 같은 빈민촌 이방인의 마을에서 자랄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는 당연히 베들레헴 출신일 수도 다윗의 씨일 수도 없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껍데기로 말씀을 보면요, 그저 예수를 우리 지식으로 단정짓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들에게 그저 유익을 주는 왕 같은, 영웅 같은, 그런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예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그저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사실 관심도 없는 자들이 95%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그 5%마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면 그것을 그저 지켜서 나의 의로 쌓으려고 그렇게 큐티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안달복달하면서 못 지키면 정죄하고 지키면 의있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인용도 하고 적용도 시키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린 그저 문자적으로 껍데기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불화가. 예수라는 빛이 떨어지면 어둠과 빛이 갈리게 되는 이런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그저 말씀을 껍데기로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대척점에 쓸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은혜, 말씀을 통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밑에서 성도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싸울까요? 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싸울까요? 교인들이 싸워요. 그럼 불교 신자들은 절대로 제 설교 듣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자들이 싸우나? 예수님 안다는 자들이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고 설교하면은 나갈 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저는. 초청은 강사로 이게 초청을 했으면 여러분 잘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갈 때 아무도 인사를 안 해서 쓸쓸히 나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되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떨어질 때 갈라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잡으려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죠. 성경의 박사들이라는 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도들이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되지 않습니까? 44절에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자 하는 이게 헬라어 델로인데 이게 뭐냐면은 잡고자 마음을 먹다. 결심과 동시에 결정된 것을 하고자 하다. 즐거워 기뻐하며 기꺼이 하고자 하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자 기쁘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결심이 생기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잡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해서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손을 댈 수 없었다. 이 손이라는 K라는 것은 능력,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잡고자 마음 먹었지만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감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도 인간의 선택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다 필요하다. 이들도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그것도 기쁘게 결정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 여러분이 기쁘게 뭔가 결정한 것,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그걸 믿는다. 그리고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영접하겠다.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못 잡는다고는 좀 말씀하세요.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 그것도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 그 십자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것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역사 중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를 의존케 되는 은혜는요,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의지를 논하는 자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까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도 사람의 뜻도 육적으로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절대 안 된다. 그죠? 오직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보면 빌라도 총독이 당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세죠? 야,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그런 권한, 그런 힘이 내게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도 누가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병이 걸리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그 선을 이뤄가시는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는 역사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는 아플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고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할 상황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죽음으로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목적이다.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만년, 천년 여기서 사시려고요? 네? 한 70, 80개 사셔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이 얼마 없으셔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천년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요? 아, 다 사시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병이 든 것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 여러분 뜻대로 이 세상에 안 흘러가는 그 모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을 못 버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게 될 때 매 순간이 은혜이고 매 순간이 감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완성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절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께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그들의 명령,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들이 명령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거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우리나라 성경이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는 하인, 종, 신하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하인, 종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 권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시키면 해야 되는 자들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우데포네 엘라레센 후토스 안드로포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결코 지금까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본 적도 있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율법으로 껍데기로 문자로 보게 되는 건 육, 이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고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것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그 말씀에 일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평강이 있고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그 예수만 생명이고 영이다. 말씀을 통해 지켜야 될 율법을 보는 자들은 결코 쉼이 있다 없다?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일하신 가운데 종교 권력자들과 그 권력 앞에서 예수의 말씀이 어떠함을 증언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의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일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껍데기로 봤던 이 말씀이랑 예수의 말씀이 이게 껍데기로 볼 때 이 말씀이 다 이런 율법적이었어요. 이거 지켜서 안 지키면 지옥 갈 거고 지키면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딱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니까 어떤 고백이 있게 돼요?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책이 새롭네? 이게 그 성경책 아닌 것 같아. 그럼 종종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해요. 어제까지 읽었던 성경책이 다른 책 같아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요? 이들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들도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살면서. 그죠? 유대인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책이 이런 거였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진정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씀. 이 말씀 전체가 누구로 보일 때?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모든 말씀이 예수이고 그 은혜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배우는,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 시선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고정되었던 그 시선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껍데기, 율법으로 볼 때 그 시선은 다 나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지키면 의사고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 때? 말씀을 예수로 볼 때만 예수가 바라봐져요. 근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볼 때 예수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된 거죠. 결코 듣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지금 미혹된 거야. 미혹된 거야. 그죠? 47절에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이라는 단어 플라나오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케 되다. 쉬운 말로 종교적 언어로 이단에 빠지다. 드디어 니네가 이단에 빠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모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위로 자신들의 의로 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보게 되어져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을 이단같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쟤네가 이단이야. 야,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어? 니네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지. 그리고 그걸 지켜서 천국 가야지. 지켜 구원을 이루어야지.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 니네도 해야지.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가치를 쌓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왜?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아니까 자신은 그 아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런 자들을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세요. 율법을 모르니까 어긴다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자신들의 의를 쌓아 천국에 가려고. 너희같이 못 배우고 미련한 종들이나 그 미혹에 빠지는 거야.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아. 오히려 그 말씀을 어기는 불의한 자들이 예수쟁이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지켜 하나님의 앞에 그 의로 당동히 서려 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부족하다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언약의 완성이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또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런 시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을 오직 은혜로만 이루시죠. 그 십자가로만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8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된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의를 써서 나는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덮여서 눈이 감겨 있어서 앞을 못 보는 자들인데도 말씀 조금 지킨 것으로 나는 눈뜬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다 천한 자들이고 다 멸시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만 찬송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1차 목적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구원임을 하시길 온전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케 하신 거예요, 구원을.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만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라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라고. 그런데 그들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 쌓았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이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율법이 뭔지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 여기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다 저주 아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구원 얻는다는 자들에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해도 그런 은혜는 싸구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창녀 세리들 데리고 내가 천국 갈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죄된 존재들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창녀 세리들 데리고 내가 천국 갈 거야. 니네들 아니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율법도 잘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 세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된 그 창녀, 그들이 천국 백성이란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 영광을 지금 우상으로 바꿨대요. 그들에게 진노가 있대요.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썩어진다는 헬라어, 이건 뭐냐면 변개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변할 수 없는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것으로, 그죠? 썩어질 사람과 새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구체적으로 썩지 아니할 그 십자가를 갖다 어떤 부족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헬라어에서 우상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호모이오마라는 헬라의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상이 아니고 사실 어떤 것을 잘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흉내내서 예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내가 예수같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되게끔 예수 되자.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뭘 해서 예수가 돼요? 말씀 몇 개 지켰다고 예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 이루심이 뭔가 나에게는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 뭔가 보태셔야 될 것 같아, 내 행위를. 그래서 그 십자가가 완성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처럼 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내가 챙겨 먹으려고. 말씀을 지켜서 내가 예수처럼 인정받고 싶어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율법은 하나로 어겨도 다 어긴 거라고. 여러분, 이미 다 어긴 자들이에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맞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되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 우상성을 갖다 삭제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아,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자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지켰다 해도 이 모든 의의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라져 불태워져야 될 그런 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과 그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이 부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됨을 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즉 율법 안에 거하다 예수께로 오게 된 자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껍데기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안에서 할례가 행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진 자들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었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니고데모를 이끌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지금 7장까지 그 시간은 18개월이 흘렀습니다. 18개월.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그를 역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에 가신 사람들도 있는 거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어둠 안에 있었지만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빛의 비춤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 거하고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세요. 결국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그럼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한다는 너희가 그들이 그저 율법으로 너희 이익을 챙기려 율법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죄된 모습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니네가 율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니네 유익을 위해 지금 쓰고 있어서 예수의 말도 잘 모르고 예수께서 행하신 거 행하심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있잖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사용하면 적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가 뭔지, 그의 행하심의 진의가 뭔지를 잘 보고 거기 적용을 시켜봐야지. 너희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율법을 통해 너희 영광을 챙기려 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너도 예수와 한패구나. 여기서 찾아보라 그러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52절에 찾아보라. 이 찾아보라라는 헬라어 에류나오는 샅샅이 너도 조사 좀 해야 되겠어.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주장과 함께 니고데모를 무시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잖아. 사실 그런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 그리고 요나, 호세야, 나훔 등의 구약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임을 모르는 그들의 무지. 그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들은 요나나 호세아나 나홈이 갈릴리 출신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니네는 지금 말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말씀 다 안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그 말씀을 나의 유익에 맞게 매 순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말씀을 설교하는데 말씀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면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11조 안 지키면 도둑한 것 같지. 절기 지키려면 6월절부터 다 지켜야 되는데 마치 맥주감사절 안 지키면 절기 안 지킨 것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제사 지내려면 다 드려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야죠. 그런 건 안 하면서 11조는 안 하면은 마치 뭐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곡간을 도둑질했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고. 말씀을 교회의 유익,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뺄 것만 빼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말씀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내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듣고 싶고 내 육을 위한 설교만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이건 다는 아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딱 가면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이런 말씀만 뽑아서 달아놓으시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거 달아놓으시고 장사하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느니라. 그게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씀 써붙이면서 장사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다 내가 잘 되는 거, 내 육을 위한 거. 이들도 이런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났음을 알았을 거예요. 박사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영광을 챙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다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 들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라?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 잘 모르겠어요. 뉴스 보면 저는 안 봐요, 그래갖고 그냥. 다 지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 먹고 살고 그냥 말만 국민들 뭐 맨날 뭐 말만 예수님, 말만 교회, 다 내 유익. 이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성경을 안다는 목사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저 나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늘리려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자들이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게 왜 뿌듯하거든요. 그게 나를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그들 중에 말씀으로 예수만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알매 문제다. 알매 문제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 아시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저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가 했었기 때문에 저런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이 껍데기만 보고서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통 우리는 광복절 예배로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드려요. 내일이 광복절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8월 15일 가까이 되면 광복절 축하 예배하고 주일날은 만세삼창하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배 때 만세삼창도 부르고 광복절 노래를 갖다 마지막 노래로 또 부르기도 하고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광복절 축하 예배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광복이 뭡니까? 광복 아세요? 뜻 광복? 빛 광자에 회복할 복이에요. 빛이 다시 회복되다. 여러분 진정한 광복은요 누구로부터만 있다? 예수로부터만 있다. 진정 빛 대신 예수 안에서만 광복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복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거는 내 주권을 다시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주권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될 때만 여러분 광복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껍데기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 광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오늘 예화를 하나 듣고 합니다. 광복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듣고. 이거 집안 얘기를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양해 당사자분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다. 우리 윤추자 권사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윤추자 권사님께서 아버지가 계세요. 전 모르죠. 근데 윤추자 권사님, 윤 권사님도 이 아버지를 모르세요. 왜냐면 아버지가 윤 권사님 4살 때 돌아가셨어요. 4살 때. 평소니까 아버지를 모르시고 잘하셨죠. 말 잘해야 되는데, 집안 얘기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평생 노름하시고 아편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원래 이 윤권사님 이 댁이 인천에서 굉장히 부유한 댁이셔서 분홍이에요. 땅이 엄청 많으셨는데 그거 다 탕진해요. 노름과 아편으로. 그리고 4살 때 아버님 나이가 40대 때 돌아가신 거예요. 시름시름 그 아편 때문에 아리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 권사님 어머님께서 자매들을 갖다 홀로 36살 때부터 평생 키우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죠.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그냥 아버지가 재산 다 말아먹어갖고 노름과 뭐로? 아편으로. 여러분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원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윤 권사님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더 크신 원망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3, 4일 전에 연락이 하나가 왔어요. 내일 그 광복절 기념식이 있는데 여기 윤 권사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4일인가 5일 전에. 그쵸? 한 4, 5일 전인가? 6일 전이에요? 7일 전이에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형 그냥 기사 한 번만 떠줄래? 여기 이렇게 빨간색 되어 있는 게 우리 윤 권사님 아버님이세요. 윤 권사님도 이 사진이 없으세요. 제가 어제 찾아냈어요.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6.25 때 불탔대요. 그리고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윤 권사님이 내일 용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아들이 받은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으십니다. 네? 밑에 보면 조선일보 1923년 5월 20일자예요. 상단 왼쪽 윤도중 선생 아버님이세요. 평생 노름과 아편으로 재산 다 탕진해 먹으신 분. 그 사진 하나 더 보여줄래, 형구나?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경기 인천에서 도서를 오가며 군자금을 모집한 윤도중 선생. 1924년 1월 경기 부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윤육년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같은 해 3월 선박으로 인천 앞바다 도서사이로 오가며 동지들을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은. 시름시름 아프셨던 게 아편 때문이 아니고요. 고문받으셔서. 재산을 다 탕진한 게 노름 때문이 아니고요. 군자금 조달하느라. 결국 나중에 가족들 다 이끌고 황해도로 가셨어요. 황해도. 왜? 상해 임시정부가 그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서 군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평생 가족들은 아빠가 노름하고 아편하다 죽은 줄 알아요. 재산 다 갖다 쓰고.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집에 가끔 들어오면은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고 허리에 차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아빠를 원망하면서 사셨겠죠. 근데 그게 5일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애국장을 받으러 가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7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시다가 아마 고문을 엄청 받으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시름시름 아시다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게 바로 윤건 의사님 4살 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원망하시며 살았는데 이제야 실체를 알게 되셔서, 근데도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화난다고. 그래도 이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이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게 된 거잖아요. 광복이 있게 된 거예요.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분만 아니고 그 가족, 윤건사님 어머님 전부 다가 사실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희생과 이 숭고함 때문에 우리가 있듯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음을 아시기가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갖다가 붙잡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심을 아시기가 되게 소중합니다. 예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저 성인 문자 중에 하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예수가 저주받은 자, 껍데기로 보면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에서 빈민촌에서 나온 그저 한 시대의 이상한 괴인 정도. 껍데기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의 실체를 여러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되게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수의 실체를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될 때만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껍데기만 보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나쁜 아빠예요. 그러나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 모두 감사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아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